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옳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영원히 천국을 살게 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랑의 길이 보입니다. 사랑의 길은 걸어가야만 보이는 길입니다. 걸어가기 전에는 사랑의 길이 길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길을 걷기 전에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 사랑의 길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사랑의 길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절망의 낭떠러지로 보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인데 그 길을 걷기 전에는 그 길이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과 소망의 길을 말씀을 따라서 걸어왔다면 사랑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길에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길은 꽃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꽃길 위에 있는 그 꽃들, 많은 꽃들, 사랑의 길이라는 그 꽃길 위에 있는 많은 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꽃으로 보이면 사랑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꽃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납니다. 그 향기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됩니다. 그 향기로 인하여서 나는 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의 말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희락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화평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래 참음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비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양선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충성의 말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온유의 말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절제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악독 등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계시다면 어둠은 여러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어둠은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그러면 어둠은
우리를 박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의 말을 거절하고 사랑의 말에 순종하여도 그 박해를 하여도 어둠이 아무리 박해를 한다고 하여도 그 어둠의 말을 또 거절하고 오로지 사랑의 말에 순종하고 또 사랑의 말에 순종하면 사랑이 내 생명이 됩니다. 즉 내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되면 사랑을 찾는 사람은 또 내 말을 지킬 것입니다.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말, 나를 통한 사랑의 말을 그도 따를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라면, 내가 사랑이 되었다면, 내가 사랑이라면 그 말은, 사랑하라는 그 말은 강요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박해가 아니라 그에게는 시원한 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희락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희락한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희락의 말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서 내가 희락이 사라지면, 내가 희락이 되면, 희락이 내 생명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락을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내 희락을 보고 그는 시원한 물을 얻었다라고 그 심령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사랑을 강요하면 그것은 그에게 박해가 됩니다. 그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내가 화평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강요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박해입니다. 그 박해를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박해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억압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사랑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사랑이 채워지면 또 채워지고 악을까지 채워지고 그 사랑이 흐르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그렇게 채워지면, 사랑이 사라지면 사랑이 나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삶이 말씀이 됩니다. 내가 사랑을 살고 있다면 나는 사랑이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랑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서 말씀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그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는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 말씀이 자기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찾던 말씀이기 때문에 심령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도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사랑이 채워지면 그도 사랑이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우리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만 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빛을 지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의 빛만 져야만 합니다. 다른 빛을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게 죄의 빛을 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죄의 빛은 절대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 빛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빛입니다. 죄의 빛을 지게 되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그 대가가 엄청납니다. 다윗은 그 빛을 지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침대가 다 젖도록 피눈물을 흘려야만 그 죄의 대가를 조금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지게 되면 그 죄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죄의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의 빚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게 빚을 지면 그 죄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의 빛만 져야만 합니다. 사랑의 빛은 탕감을 받습니다. 사랑의 빛은 탕감이 주십니다. 사랑의 빛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이제 결산할 때가 되어서 임금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갚을 돈이 없으니까 어찌해야 될까 모르고 있을 때 그 임금에게 용서해달라 빌 때 그 임금은 그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나 탕감받고 왔는데 100달란트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를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우리는 감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하나님께서는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탕감을 받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끝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임금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는 가서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악하게 왜 안 갚냐? 너는 감옥에 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10,000달란트나 우리가 탕감을 받았으면 100달란트 그 아무것도 아닌 거 탕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가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너 탕감해 줬으니까 가서 너는 이제 사랑을 나눠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되지 않으니 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어둠의 옥에 죄의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옥, 육신이라는 옥, 죄의 옥에서 살아갑니다. 어둠의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옥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옥에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십자가는 산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산 위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니 이게 어찌 사랑입니까? 이게 어떻게 사랑으로 보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찌 그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죄의 감옥, 육신의 감옥, 어둠의 감옥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산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사랑의 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산 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산 위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각이 떠집니다. 산 위에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산 위에서 내가 죽습니다. 산 위에서 내가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으로 산 위를, 사랑의 길을 올라가야만 됩니다. 창세기 22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에 번제를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우리는 산에 오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오르면 됩니다. 순종함으로 오르면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나무를 지고 오르면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면 됩니다. 산에 오를 때는 나무를 지고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산 위에 십자가에서, 그 산 위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죽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는데 아직도 자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자 자기가 죽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는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은 자기의 복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집안이 번창하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믿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감옥, 세상의 감옥에서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감옥, 세상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은 그를 훈계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의 산을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욥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자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사랑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통로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